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몇 분 안 계시는데, 예. 아니 제가 이제 뭐 미천이 별로 없으니까 썼던 걸 또 쓸 수도 있고, 제가 미국에 교환 교수로 왔을 때 미국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그분들은 처음 만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어색하죠. 잘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분위기 싹 바꿔서 아주 좀 스무드하게. 제가 우리 샌안토니의 이 오늘의 교회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태경 집사가 저희 큰아들이고요, 또 민세란 집사가 그럼 당연히 제 큰며느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손자인 이신일이 제 손자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 제가 막 찾아봤어요. 또 뭐 인연이 좀 없을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겼던 전은샘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에 결혼하고 갑자기 남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동우 형제. 맞습니다. 김동우 형제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끈이 되겠다.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연관성을 많이 찾잖아요.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근데 동우 형제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샌안토니 교회 가시면 절대로 자기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요, 은샘이하고 결혼하고 나서요, 샌안토니 성도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른다고. 귀한 자매를 뺏어갔다고.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도입부에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구별해서 설명했습니다. 신령한 자, 이 원어로 말하면 푸뉴마티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도 그냥 spiritual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영적인 성숙자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예요. 원어로는 사라키코스. 영어도 이 헬라어 원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worldl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worldly,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을 정리 못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 신령하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구별했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우리나라 말로도 비슷비슷하잖아요. 헷갈려요. 잘 이 원어를 좀 모르면.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요, 육에 속한 자라. 이 원어는 푸스키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ithout spirit, 성령이 없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런 푸스키코스, 육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체험했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본능, 자기 욕구로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단한 음식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라키코스, 워들리,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얻었는데 여전히 홀리한 생활보다는 세속적인 삶에 더 빠져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단단한 말씀이 증거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하면서 일단 시험부터 들으라고 생각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임을 믿는 기독교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어떻다고요? 완성된, 완전하다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 여러분이 구약 시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종교개혁 시대 이전만 해도 성경을 프린트아웃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지? 분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 목사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66권의 말씀이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성경 구절만 골라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내 의무를 강조하는 말은요, 제외해버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육신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바로 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임재에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 임재를 컨시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령한 예배자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사람들이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만히 앉아있는데 감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 찾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 필요하니까 감나무에서 떡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찾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죠? 찾는 것도 여러의 질이 있습니다. 다고다고 하는 찾음도 있을 수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나 라고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심판,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아마 강해 성경 공부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심판날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 형벌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주시는 날입니까? 상급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까 여러분 어제 본가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는 교회 그룹 이름에 마라나타라는 그 이렇게 영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붙인 그룹이 있던데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을 감사하며 그 자리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설 수 있습니까? 예, 그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 것에 초점 맞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주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요 신령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육신에 속한 삶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삶도 신령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삶과 하나님의 상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건축자란 영어 성경에는 wise builder라고 돼 있죠. 요즘 우리가 알기 쉬운 말하면 건설 현장 가면은 최고 기술자가 누굽니까? 현장 소장이죠.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건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설에 책임을 지고 잘 건축하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터 위에 뭘 세울 때 터를 닦을 때 아마추어로 하지 아니하고 프로페셔널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신학자나 목사님이 하는 거죠. No.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뭐가 되라고요? 전문가가 되라고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목사인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보다 최선을 다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테니 우리 성도님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성경 공부 무지하게 합니다. 시간마다 기회가 되면 세미나도 합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참석 안 합니까? 그럼 교회 중직을 안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하냐면 세상의 지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보면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왜 바울이 이처럼 자기를 능숙한 건축자로 표현했을까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능숙한 건축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우리 잘 알죠? 우리는 각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동시에 나 자신을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빌드업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바른 교회를 일구어야 함 동시에 나 자신 역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일구는 정말 숙련된 건축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축자가 되지 못하면요, 일평생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미숙한 신앙인, 즉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숙련된 경험과 능력이면 되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을 먹잖아요. 그 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병세도 비슷하고 같은 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먹으면 금방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의 능력과 경륜은요, 서로가 자석처럼 통합돼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그 순간 내 각자의 능력은요, 서로 부딪히는 분쟁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적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저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 믿음의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나에게 주신 포이에마, 지난번 설교 때 나오신 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이 포이에마가 무슨 뜻인지. 마스터피스라는 뜻입니다.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 자신을 숙련된 건축자로 세우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고, 내가 숙련된 건축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나무에 감이 열려 주셨어요. 우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제 감을 먹으면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으면 내 입에 쏙 넣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가 감나무를 올라가는 기술도 익혀야 되고요. 그 감을 상하지 않게 잘 따는 것도 익혀야 되고요. 그걸 따 가지고 감나무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을 내가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기술을 익히는데 능숙한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왜 내가 이 터 위에 있는지, 지어야 하는 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교회의 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이 닦아둔 터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당연한 말을 할까요? 11절에 보면요, 닦아둔 것 외에, 이 외, beside, 원어로 보면 빠라라는 말입니다. 옆이라는 말이에요.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옆에 다른 걸 세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옆에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명분일 뿐, 그분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합동측 장로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제가 장로지만 정말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현안통님께서 혹시 그렇게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전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시절 되면 한국은 굉장하죠. 입시생을 위한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 교회마다 다 합니다. 그 입시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해야 합니다. 그럼 40일 동안 열심히 작정기도 합니다. 그럼 41번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때. 그게 뭡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서랍 속에서 꺼내 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 요구가 채워지면 하나님 잠깐만 하고 서랍 속에 놓고 다시 탕 닫아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는 것보단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 다라고 또 목에 기부수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선지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족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6장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사용하는 선지자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혀와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때 이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다 자복합니다. 꼬꾸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꼬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디나이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앞에 디나이 하라고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이러할 때 자기의 생각을 다 디나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을 두 개를 그룹핑해서 설명을 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방 알고, 금은, 보석은 변하지 않고 좋은 거네. 나무나 풀집은요, 아무리 이쁘게 채색을 하고 장식을 해도요, 언젠가는 변하고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성장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해라 그러면 예스. 하지 말라 그러면 예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정말 일취월장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한 헌신된 마음. 이제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내 삶의 중심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로만 캐톨릭에서, 제가 어떤 교파를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로만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땡그랑하고 헌금 많이 하면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었냐? 죽었던 영혼이 네 헌금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바뀐다. 이동한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베드로 성당을 개보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죠.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말씀에서 다이버트 된 그 부분들을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종교 리볼루션, 개혁이라고요.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 가지 슬로건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꺼내 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문가로 알고 계십니까? 지식 수준에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 타는 그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나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 등록교인이에요. 등록교인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목동에 10단지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방주교회라는 곳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해외 이제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것을 이렇게 자주 나가게 되는 그런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나갈 때 제가 출장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주일날 어디 안 갑니다. 제가 짤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고 돌아올 때도 반드시 토요일날 전에 돌아옵니다. 왜? 내 섬기는 교회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게 등록 교인의 마땅한 책무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누가 안 계시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요 목사님 가면 라스베가스 가서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라스베가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 가서도 여름 휴가 선교는 본교에서 예배 못 드려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다 그러셨나? 그리고 또 보태요. 또 목사님 제가 가서 해가지고요 잭박 탁 터지면요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잭박이 터져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과 뜻, 감찰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요. 여러분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슬로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저는 우리 샌안토니 오늘의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 저는 우리 샌안토니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도시. 여러분 레위기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레위기서. 반응이 별로 없네.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런 제사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제사가 지금 시대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레위기서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신학자들이 고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또 의롭다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목사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교회에서도 회개 기도를 앞에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스피리추얼 워시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스피리추얼 워시퍼로 신령한 예배자로 인정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상태를 의롭다고 칭의 그렇게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가 필요 없냐? 거룩한 삶 필요 없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딱에 따라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무 오르는 거 훈련해야 합니다. 열심히 감 상하지 않도록 잘 따는 거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을 따면 하나가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하지 않고 잘 내려오는 거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는 것은요 주님 곁에 옆에 팔아
주님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옆에 파라 그 비사이드에 따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먼저 채우고 나서 그것이 자기 기준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의 터 위에 잎이나 나무나 풀로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24시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 새벽기도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드리라고 딱 잘라서 말한 말은 없죠. 그렇죠? 없어요. 목사님 제가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새벽기도 드려라는 말은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자신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믿음의 백성들에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매일매일 예배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글에서 아니면 성경에 관계되면서 상번제를 일상 드리는, 일상할 때 상자예요. 상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드리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처음 들으시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거룩하게 예배로 드려라.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물을, 다른 나라보다 많은 예물을 드리죠. 그 예물 드릴 때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예물도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게 많으니까 이거 하루 안 드려도 되지. 그 네 생각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에 이 세상 금은 보석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제일 먼저 Holy Set Apart,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십시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교회라고 할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 외형적인 모습에 포커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대리석으로 좋은 재료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게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믿음, 우리의 헌신된 마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확고한 성별된 삶으로 짓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짓는 사람이 wise builder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터로 삼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의 다른 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열심인 것 같아도 그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13절에 그날이 밝힌다.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 주시는 날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무슨 날? 무슨 날? 상급 주시는 날이요. 여기 자신이 없으시는 모양이네. 그날은 무슨 날? 상급 받는 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 형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이 왜 기대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실까? 고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강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포커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밝혀준다고요. 내가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았었는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으로 나를 교회로 세웠는지, 그날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그 공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공력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도카리조라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 testify, 입증, prove, 입증한다는 말입니다. 입증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증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도카리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콩 심은데 뭐 나죠? 파 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도카리조라는 단어를 쓰셨다니까요. 입증된다고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불처럼 임하는데, 그 불 속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밝혀진다, 그 말입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애쉬밖에 안 남겠죠. 형태가 없습니다.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나무를 불에 태우면 나무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재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과 음은 어떻습니까? 금, 은, 보석은요, 타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녹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굳어지면 다시 금, 은, 보석이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상급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 성도의 삶,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고요. 저는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찾기 힘든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상급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정말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킨단 말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홀리 셋 어파트, 거룩하게 성별된 성도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희소성의 가치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인가요? 아니면 어제 아마 금요 찬양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발부둥 치면서 이 유혹과 험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지요. 예, 감사하지요. 그래도 참 순수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저는 뭐가 행복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기 원하셨다고 했으니까 상급이 이만큼이면 분명히 보너스를 더 주실 것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부둥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또 순전한 믿음으로 삽시다. 또 주님을 위해 헌신된 마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 감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령한 자. 이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밥을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뭐 받아요? 상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령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1절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2절에 단단한 음식 못 먹는 거죠. 젖을 먹는 자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옆에다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뭘로 짓는다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느 터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그거는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라 뭐에 관계되는 거? 상급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엔 터에 대해서 종류를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공력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전제가 그거예요.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냐 아니면 해를 받는 자냐. 그럼 그 해가 무엇인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 가운데, 불을 통해서 그런 말입니다. 이 예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혹시 곤히 자고 있는데 야밤에 불이 났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막 사방에 막 화마가 막 타올라서 문을 향해 뛰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 불을 뚫고 나오다 보니 머리는 끄슬리고 얼굴은 온몸은 수덩이가 되고, 잠자다 일어났으니 속옷 아니면 잠옷 차림이었겠죠. 그거라도 좀 안 탔으면 좋은데 머리가 타고 끓을 정도니까 그거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다 타버렸어요. 겨우 불을 뚫고 나가서 살았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나왔네. 첫째, 자기 몰골이 뭡니까? 네이키드, 빨개 벗었어요. 둘째, 내가 평상시에 불을 좀 잘 관리할 걸.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을 걸.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상급을 받지만 바로 육신을 쫓아서 나무 풀 집으로 자기 교회를 지은 자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를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 후회할 거라 그 말입니다. 구원은 얻었어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즉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신령한 자의 삶이란 순전한 믿음과 헌신된 마음과 성별된 생활을 함으로
그날에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자신도 교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상급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은 우리가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은 지구상에 동시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가면요, 예수 증거하지도 못하게 해요. 예수 믿으면요, 핍박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겐 핍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더 고도의 수법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핍박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스트러글링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앞뒤 삼천리 꽉 막힌 사람, 바두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장로야, 근데 너처럼 그렇게 안 믿어 라고 앞뒤 삼천리 꽉 막힌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장사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눈 찔끔 감고 거짓말하면요 100원을 벌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10원밖에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이 핍박을 이기는 자인가? 내가 이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스트러글링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믿고,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그 말이요 되게 부담됐었습니다.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뭐 더 성숙하지 못했을 때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보고 계신 거를 내가 정말 의식하고 믿는다면 거기서 내 행동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성숙해지고 나니까요,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별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세상 사람들은 야 다른 장로는 안 그러는데 한잔해, 이것도 주님이야 해, 그렇게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나이 많은 형들하고 아주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서너 살 많으면 어린애 때는 신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두드러 맞죠, 형한테. 그러다가 골목에서 우리 아버님이 딱 퇴근하시다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 힘이 솟는지 그 형을 제가 때렸습니다. 막.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근데 우리는 백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부담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진리에서 왜곡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24시간 테이블 딱 놓고 내가 맞아 잠을 1시간 줄이고 내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원문의 이 아끼라는 거는요 헥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낚시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알래스카는 지금요 연어 낚시철이 됐습니다. 온 세계에서 연어 낚시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막 오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러 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플라잉 낚시, 연어 낚시터로 유명한 것이 러시안 리버입니다.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러시안 리버 가면요 막 연어 떼들이 막 이만한 것들이 막 그냥 줄을 지어서 상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연어 낚시는요 미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낚시하면 미끼를 다는 줄 아는데 미끼가 없어요. 연어가 이렇게 끔뻑 입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낚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낚시 그냥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다 보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뻐끔뻐끔할 때 입에 탁 걸려서 잡아내는 것입니다. 무슨 뭐 좋은 미끼를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어가 지나갑니까? 그래도 내가 낚시로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내 연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헥사고라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흘러가는 내 인생의 그 타임 스팬에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매 순간순간 흘러가는 프레젠트, 현재라는 그 시간을 내가 진리로 건져 올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 된다 그 말.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헥사고라조.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한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인정받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세난투의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령하게 못 삽니까? 왜 모든 말씀을 밥으로 먹지 못하고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순전한 믿음과 헌신된 마음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분쟁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그 상급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상급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 그 상급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 상급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헌신과 봉사는요, 자전거의 페달 같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냐면요,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내가 헌신과 봉사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내 신앙은요, 공허한 이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세워서 주님의 상급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요, 그러한 삶은 내가 알건 모르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거룩한 삶으로 승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후회와 수치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상급으로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